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복된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자라고 하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로 선택을 합니다. 한낮에 걸음을 재촉하던 예수님이 우물을 발견하시고는 그 우물가에 앉아서 쉬시죠. 피곤해서 쉬신다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쉬는 동안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갑니다. 그 사이에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말로 시작된 이 대화로 인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간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음식 드실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긴 오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과만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우물에 있었더라면 아마도 이 여인은 그간에 우리가 오늘까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지 않았을 수도 발걸음을 돌렸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도 없고 예수님이 혼자만 있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인데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여인과의 대화를 마친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시기를 식사할 것을 권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밥 먹는 것을 사양하십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한 일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일이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우물로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끼의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신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도 아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밥도 먹고 잠도 좀 자고 개인적으로 볼 일도 보면서 그렇게 천천히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서두르십니까? 하는 생각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한낮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피곤해서 우물가에서 쉬어야 할 정도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서둘러서 그 걸음을 옮기신 것은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음식을 구하러 간 한낮에 마을로, 그것도 사마리아 마을로 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힘들게 구해온 음식을 먹지 않겠다. 지금 그거 먹을 시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려는 것 외에 다른 일들은 그 어떤 일이라도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 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 일이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밥 먹고 쉬고 하는 이런 잠을 자고 이런 일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아직은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정말 그렇게 여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완전하게 다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남아 있는지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날이 얼마나 지났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예요. 나에게 남은 시간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할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은 해야 할 시간이 있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아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그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한낮에 걸음을 재촉하셨고 식사할 시간도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서 또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하니까 지금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즉시 순종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즉시 순종하고 즉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며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